저는 오늘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내가 죄를 범했노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마지막 11장의 마지막 말은요 이렇게 말해요. 맨 밑에 보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끝나요. 다윗이 행한 것을 하나님이 보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아주 대장 같은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그동안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으면 통과 그렇게 안 해요. 그동안에 너 많이 애썼다 수고했다 죄 한 번 진 거 아이 퉁치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참 헌신했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몹시 악하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람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양심이라는 뜻이 있어요. 준다라는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사건이 생기는 거죠. 나단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사실 다윗의 이런 일들을 아마 우리아를 그렇게 죽인 거 이거 밧세바 몰랐을 것 같아요. 밧세바에게 내가 너 남편을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아주 감쪽같이 아무도 모르게 그래서 했지만 그러니까 밧세바도 남편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통곡을 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그 밧세바와 우리아가 사이가 좋았을까? 사이가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사이가 참 좋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나단은 다윗에게 와가지고 마치 재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예화를 든 것처럼 비유로 말을 했지만 이거는 왕은 이렇게 재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그런데 그 근처에 아주 가난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은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그 양을 샀는데 그 양의 새끼 한 마리밖에 그 사람 없어서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뭐냐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빵을 먹잖아요. 빵을 찢어 먹을 때 아마 양도 줬던 것 같아. 그리고 자기가 마시는 물을 양도 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마시는 물을 나도 마시고 양도 마시고 이러면서 그 품에 누워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다. 아마 그 밧세바가 우리아 볼 때 그렇게 귀하고 우리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민족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우리아는 자기 생명을 다 바쳐도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백성을 위하여 그냥 전쟁을 하는데 햇사람이지만 그는 가나안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했지만요 가나안 사람이지만 진실로 그 마음 중심을 돌이켜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여기고 백성을 사랑하고 거기다 믿음의 아내 그 하나님의 백성 아내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을 때 그는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의 민족 동족 그 히타이트족이잖아요. 해족속 그들에게서가 아니라 자기는 혼자 뛰어나와서 그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밧세바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함께 눕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아내이지만 딸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런 아름다운 관계였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행인이 부자에게 온 거죠.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해서 자기 양과 소를 안 잡아요. 아껴서 안 잡고 그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그리고는 그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그 다윗은 어떻게 듣느냐 하면 제가 왕으로서 재판으로 듣는 거예요. 이 재판 문제구나. 그런데 이렇게 사악한 것이 있나? 아니 이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 그 연약하고 가난한 자를 어찌하여 이렇게 악하게 행할 수 있는가? 그래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그 말을 듣고는 막 분노하면서 나단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 사람 죽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윗 자신이란 말이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니 그 세상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요 다윗이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출애굽기를 보십니다. 출애굽기 22장을 보십니다. 1절입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게 바로 율법이거든요. 양을 도둑질을 해갔다면 근데 이게 부자가 도둑질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얼마나 애지중지해서 그가 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양 그러면 우리가 크게 이렇게 체감 온도가 좀 안 느껴지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애완견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양을 그렇게 귀하게 아주 한 이불을 덮고 자다시피 이렇게 양을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남의 양으로다가 잡아서 행인을 대접했다. 그러면 그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죽여야 되지만 죽기 전에 양 4마리를 갚아줘야 돼. 양 4마리 갚아주고 그리고 그 부자 그는 죽여야 돼 이러는 거예요. 본문을 보십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 4배나 갚아라 이런 말을 할 때 나단이요 나단과 다윗은 친했던 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다 그렇게 할 때도 나단 선지자를 초청해서 그에게 상담하고 나단 선지자가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짓고 싶어 했다가도 다음날 나단이 다시 와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짓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약하셨습니다 하면서 다윗 언약을 받아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기뻐가지고 성전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양치기일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감사 기도를 하고 하나님 걸 기쁘게 받으셨어요. 나단과 다윗이 서로가 친밀한 사이라 이제 이런 어떠한 일이 있고 나단이 다윗에게 온 거죠. 다윗은 선지자가 왔으니까 기쁘게 받아들였는데 아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정말 어떤 나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부자가 자기 양이 많은데도 놔두고 가난한 자 양을 뺏어가지고는 잡아서 행위를 대접했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 이건 재판해야 되는데 4배로 갚고 그 많은 양 중에서 4배로 갖고 4마리 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 죽어야 돼. 이렇게 2가지로 재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단에게 다윗의 모든 상황을 다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어떤 누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다 알게 하실 수가 있나요?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지금 다윗은 왕이요, 자기는 선지자예요. 그러나 선지자의 목숨은 왕이 가지고 있어요. 왕이 죽이면 죽는 거예요. 근데 말하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의 손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다윗은 자기 생명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야. 이미 사울에게 죽어도 여러 번 죽을 수 있는 상황이 있었어요. 10년을 도망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도망다닐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려고. 왜 그랬느냐 하면 하나님 사명 주시려고 한 거예요. 왕이 되는 거 너 한번 왕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 너 왕이 돼서 내가 해야 되는, 내가 왕으로 이 백성을 다스릴 것을 네가 왕으로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스려라 라고 하는 게 왕인 거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너를 사울의 손에서 내가 구원했다. 그 잊으면 안 돼.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걸 잊으면 안 돼요. 어우 죽을 뻔했네. 근데 어떻게 살아났네. 그 하나님 은혜예요. 그냥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너 다윗에게 이 말 전해. 그거 다 준 거예요. 이 말씀을.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그 주인이 누구냐면 다윗의 주인이 누구죠? 사울이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또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 왕조가 바뀌면은요 그 아내들을 새로 왕이 된 자가 그 전 왕의 아내를 자기가 왕비로 둘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에게도. 그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자기가 더 구하면 하나님 더 주실 수도 있어. 다윗이요 모든 것에 정말 신실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그런데 다윗이 약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자한테 약해. 너무너무 여자 좋아하는 거야. 아비가일을 아내로 두자마자 금방
아히노아민가 그 여자 또 아내로 또 뒀잖아. 이 다윗도 아내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내 주인의 아내조차 내가 네 품에 놔줬고 너 혹시 그게 부족하다고 그랬으면 내가 더 줬을 거야. 그런데 왜 하필 밧세바야? 왜 하필 그렇게 영적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이 사람 뭡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윗은 약점으로 본 것 같아요. 지가 뭐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아를 이방인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랑받는 일꾼이에요. 하나님 외모로 안 보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죠. 근데 다윗이 이렇게 쉽게 밧세바에게 함부로 했던 것은 이방인 햇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윗의 죄가 9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윗의 죄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그게 죄예요. 말씀을 업신여기다 보니까 나머지 죄가 주르륵 이어져 나가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자가 또 누가 있었느냐 하면 사울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는데 사무엘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내가 오겠다 일주일 안에 온다. 근데 사무엘이 그 일주일이라고 해도 그 일주일에 막바지에 온 거야. 막바지. 근데 이제 사울은 기다리다가 아유 그냥 내가 그냥 제사 드리겠다 이러고 자기가 드리지만 그 제사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아말렉을 다 진멸해라 그거예요. 근데 아말렉의 왕은 살려두고 양이나 소나 씨가 좋아서 아주 기름진 거는 살려두고 이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저 사람 참 잘해 이래도 나를 업신여기네. 내가 말하는 거를 전혀 그대로 하지 않네. 이럴 때는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도 그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말을 이렇게 했는데도 분명히 내 뜻이 있는데도 그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해. 그러면 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울을 패해버렸어요. 더더구나 사울은요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그때요 주저리 말이 많아. 변명이 많아. 잘못했으면요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변명을 막 이 말 저 말 주저리 하면 할 말이 없어. 더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다고 딱 그 인정을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아를 어떻게 여겼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의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이방인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생각해요. 이방인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우리아를 이방인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요. 다윗 네가 그 암몬과의 전쟁 속에서 결국은 햇사람 우리아가 죽어요. 근데 그것을 너는 암몬 자손의 칼로 네가 죽인 거야. 다윗이 직접 죽이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말로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냐면 동기를 봐요. 네가 한 거야. 너 때문에 죽은 거야. 이렇게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니까 악을 행하기 시작하는데 거침없어요. 사울이 이렇게 막 말을 했을 때 당신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그 변명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인데요.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변명이에요, 여러분. 그 미국 영화 같은 걸 보면은요, 뭐 보안관이라든가 경찰이 예를 들어서 손에 있는 거 다 내려놔. 그리고 손 머리 위로 올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고 머리 위에 올리죠. 왜 그렇지 않고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말 하면 그냥 쏴버릴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니 그게 변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되지가 않아요. 뒤로 돌아서 손에 있는 무기 다 내려놔. 또는 엎드려. 그럼 그냥 다 엎드려야 되는 거고 머리 위로 손 올려. 그럼 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또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사람 죽는 거죠. 자기 생명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였느냐. 그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끼리도 그래요. 이거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러면 막 변명이 많아.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럴 수밖에. 그러면요 참 대화가 더 잘 안 돼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시인을 하고 인정을 해야 돼요. 딱 인정을 하고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나중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를까. 변명이 장문을 이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히 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단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어요. 이제 나단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말 했다가 죽는 선지자가 많았어요. 왕들이 그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왕들이 저놈 잡아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나단은 그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다 전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은 거를 다 전했어요. 다윗이 말합니다. 아니 나단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 네가 하나님을 업신여겼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를 밧세바라고 잘 안 불러요. 성경에서 꼭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해요. 그는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해요. 다윗은 우리아 죽고 난 다음에 정식 아내로 밧세바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밧세바라고 안 하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을 해요.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칼로 사람을 쳤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쳤어요. 억울하게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칼이 안 떠난다고. 칼이 안 떠난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네 집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좀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예언을 합니다.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윗 집에 자꾸 재앙이 일어난다는 거야. 또 어려움 여러 가지 한 문제 끝나면 다른 문제가 툭 튀어 올라오고 그 문제 끊으라고 막 고생을 해서 겨우 지나가면 다른 문제가 툭 튀어 올라오고. 지금 이거 뭐냐면 다윗이 범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도 심었잖아요. 씨를 심었잖아요. 우리의 사는 인생은요, 씨를 심는 인생이에요. 심는 대로 거둬요. 그래서 그 심는 거를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심었어요. 좋은 것도 참 많았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는 그 괴괴. 그래서 우리아가 비명에 죽고 이 아내는 기막혀. 우리아는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온 거거든요. 다 버렸어, 모든 걸. 그리고 자기에게는 있는 거는 딱 하나 아내밖에 없어. 그런데 그 우리아에게서 아내를 강제로 뺏어서 아주 교묘하게, 아주 수를 써서 그렇게 빼앗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거야. 나는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을 거야. 다윗이 아주 뻔히 아는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내 이웃들에게 줄 거야, 아내를. 아니, 다윗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고 이제까지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감히 그 다윗의 아내를 빼앗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근데 그것을 어떻게 이웃에게 주겠대.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은 몰래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은 백주에 아주 대낮에 밝은 날에 그렇게 동침하리라. 다윗의 잘못을 천하에 다 공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제 천하에다 드러내겠다고, 나는 그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나단은 전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이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니 저러니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렇게 말이 딱 됐을 때 하나님 앞에 너 죄인이야, 너 이러이러해 죄인이야. 그러니까요, 다윗이요 그대로 팍 무릎을 꿇는 거야. 이거 뭐냐면 사실 신하 앞에 무릎을 꿇는 거란 말이에요. 신하 앞에. 다윗이 영적인 거성 아닙니까? 그런데 신하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 다른 왕들은요 이런 말하면 그 소리 못 들어요. 개 없느냐 잡아서 죽여라 이렇게 나온다고. 입이라고 다 말을 하는 줄 아느냐 이래요. 근데 여러분 이건 누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이 말이 다윗을 살려요.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주님 접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주님 사소서.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 여기 다른 말이 없잖아요. 그 사울은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래서 저래서 이래서 저래서. 그래서 사울이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는 크게 어떤 뭐가,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를 비교해 보면 다윗이 더 교묘하고 악한 것 같아.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뒤도 안 돌아봐. 아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아주 버렸어, 사울은. 근데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더 붙들어 주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편협적인 편애를 하시는가? 그게 아니라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이 왜 이렇게 됐느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상대편이 이게 분노가 안 올라오고, 문제가 잘못했다는데 뭘 어떡하겠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근데 그걸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그걸 합리화를 시키고 하면 그건 아닌 거죠.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딱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수긍을 해야 돼요. 거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그걸 자꾸 변명 또 뭐 이 얘기 저 얘기 자꾸 하고 그걸 아주 당연히 잘한 것처럼 막 얘기를 하면 어떻게 그게 벌어지는 쌍곡선이야. 그때는 그게 합치가 안 돼요. 다윗은요 이게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여호와께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범하였노라 죄를 범했다 나다바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게 나단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거든요. 회개를.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안 죽인다고 말하잖아. 봐봐. 내가 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 죽이지 않을게. 당장 나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 그 죽이지 않겠다고 말해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을 나단이 그 말 하자마자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난 다윗을 죽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자, 죄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용서받았죠? 여러분, 용서받았고 끝난 건 아니에요. 용서받았다는 건 뭐냐면 너 죽지 않아 그 말이에요. 그렇죠? 너 죽지 않아. 근데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여러분 양 한 마리에 몇 마리로 갚으라고 그랬어요? 4마리로 갚으라고 그랬죠? 다윗은요 말대로 자기의 아들들 4명이 죽어요. 그때부터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고, 두 번째는 암논, 자기의 가장 큰 아들이에요. 암논이 죽고, 세 번째는 압살롬이 죽어요. 네 번째는 아도니아가 죽어요. 양 4마리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요 다 따져서 받으세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 아니야. 다 따져서 다 받아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사실 다윗의 아들들이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야. 또 더 있어. 근데 다른 아들은 안 죽고 왜 그 아들들이 죽었지? 솔로몬은 안 죽고 왜 이런 아들들이 죽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 4마리로 4배로 너는 4명의 자식이 너 죽어나갈 거야. 근데 그 자식들이 그 어린 아기, 그 밧세바가 낳은 아기는 뭐 태어나서 얼마 안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나단에게 이 말 하자마자 그 아들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했는데 곧바로 아기가 앓기 시작하고 아기가 그냥 죽어버려요. 덧없이. 그 아기가 안 죽으면 누가 죽어요? 다윗이. 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세 아들, 그 죽은 또 세 아들 있잖아요. 암논. 그는 자기랑 배다른 이복 누이 동생이 있었어요. 다말. 아주 예쁘게 생겼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다말을 어떻게 했어요? 성범죄했어요. 다윗이 모르다가 하나님 앞에 지금 죄를 범죄했다고 말을 해요. 성범죄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성범죄했어요. 그 암논이 그렇게 배다른 그 여동생을 성범죄하고 그랬을 때 압살롬의 누이 동생이거든요. 근데 압살롬이 2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려요. 자, 다윗이 살인했나요, 안 했나요?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대로 자기 자식들이 다 돌아가면서 다 그 죄를 져요. 성범죄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이제 반역해요. 그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가지고 쫓아가잖아요. 그때 압살롬 편의 선자가 몇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저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서다니 저럴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아히도벨이에요. 다윗과 둘도 없는 사이야. 아주 다윗의 카운셀러야. 그러니까 이런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할 때마다 아히도벨이 그렇게 지혜와 모사가 돼가지고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요. 왜요? 그 아히도벨의 손녀딸이 밧세바야. 그러니까 이렇게 네가 한 가정에, 그러니까 자기가 다윗이 왕이기도 하고 자기가 이제까지 카운셀링 해주기도 하고 했지만 이런 악함을 아히도벨이 이제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 몫을 하죠. 그래서 압살롬에게 이 아히도벨이 그러는 거예요. 압살롬, 너는 너희 아버지 다윗을 못 이겨. 네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이기는 방법은 한 가지가 있어. 뭐냐면 지금 압살롬과 다윗이 이러면서 이제 서로 막 이렇게 죽이고 도망가고 하는 일이 생기는데, 다윗과 압살롬이 어떤 관계인가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예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아들 압살롬에게 누가 신하들이 붙었다. 그래서 막 밀어주고 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버지와 아들은 여러분 친해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잘못했어요 아버지 이러면 끝나는 거야. 아들아 기다렸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쵸? 아무리, 이건 다윗도 그러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만 죽이지 마라. 나 부탁 하나만 할게. 압살롬만 죽이지 마. 끝까지 그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 아들 편에 섰다가 둘이서 화해해버리면 압살롬은 안 죽여 다윗이, 아들이니까. 근데 거기서 막 다윗을 적대시했던 그 부하들이 있었다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어떻게 될지를 몰라. 다윗이 그냥 끝내버려. 한번 배반한 놈은 계속 배반해.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압살롬 편 안 들어요.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볼 때 압살롬을 그대로 밀어줄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길이. 그것이 뭐냐면 다윗이 그 별채에 두고 간 궁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왕궁의 여자들은 전부 왕의 여자들이잖아요. 두고 간 여자들이 있어요. 그 여자들을 옥상에다가 이렇게 해서 대낮에 이 여자들을 범해라. 이들과 동침을 해버려라. 그러면 압살롬을 다윗 왕이 도저히 이제는 못 받아들이는 한계까지 왔다. 그러면 당신을 밀어줄 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에서요? 옥상. 그 옥상이 어떤 옥상이죠? 밧세바를 바라보고 밧세바 데려와. 그 옥상. 죄를 지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그런 다윗이 피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돼요.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 사람을 찾아가요. 죄를 회개했는데 용서해 주겠다고 해놓고 또 그렇게 무섭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는 용서를 받아. 그 죄 때문에 지옥은 안 가. 죄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나 보응이 있어요. 근데 심었을 때 우리가 씨앗 하나를 심어도 오로지 한 알만 납니까? 아니죠. 30배, 60배, 100배잖아요. 그것처럼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 용서는 받아야 죽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에 재앙이 그냥 작은 재앙도 아니야. 세상에 자기 아들 중에서 한 놈이 딸을 막 그렇게 성폭행하고 말이에요. 또 그랬더니 그 작은 녀석이 큰 녀석을 죽여버리고 막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이 나라적으로다 막 생기는 게 그냥 생긴 게 아니다.
근데 참 얼마나 그 다윗이 힘든 그러한 상황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재앙 올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를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이 있어도 좋은 씨앗을 뿌린 좋은 생각과 좋은 주님 앞에서의 그러한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게 거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어떠한 부분들은요, 이게 뭐냐면 비방할 거리,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원수가 비방을 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이여 죄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용서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런데 너무 무섭게 다루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는요 반복해서 져요. 죄는 반복적이에요. 항상 한 번도 그거 안 해본 사람이 그 죄에 짓는 것보다는 하던 사람이 그 죄에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불에 막 화로 같은데 뜨거운데 애들이 막 만지려고 그러지만 그걸 뜨거 하면서 살짝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얘가 안 만져요. 그것처럼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확실하게 어떤 선을 그어주시는 거